요한계시록 16장 1절, 요한계시록 16장 1절입니다. 봉독하겠습니다. 414쪽입니다. 또 내가 들으니 성전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일곱 천사에게 말하되 너희는 가서 하나님의 진노의 일곱 대접을 땅에 쏟으라 하더라. 첫째가 가서 그 대접을 땅에 쏟음에 악하고 독한 헌데가 짐승의 표를 받은 사람들과 그 우상에게서 우상 경배하는 자들에게 나더라. 둘째가 그 대접을 바다에 쏟음에 바다가 곧 죽은 자의 피같이 되니 바다 가운데 모든 생물이 죽더라. 또 셋째가 그 대접을 강과 물근원에 쏟음에 피가 되더라. 자, 그 다음에 12절 넘어가겠습니다. 또 여섯째가 그 대접을 큰 강 유브라데에 쏟음에 강물이 말라서 동방에서 온 왕들의 길이 예비되더라. 또 내가 봄에 더러운 개구리 같은 새 더러운 영이 용의 입과 짐승의 입과 거짓 선자의 입에서 나오니 저희는 귀신의 영이라. 이적을 행하여 온천한 임금들에게 가서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의 큰 날의 전쟁을 위하여 그들을 모으더라. 보라, 내가 도적같이 어리니 누구든지 껴 자기 옷을 지켜 벌거벗고 다니지 아니하며 자기의 부끄러움을 보이지 않는 자가 복이 있도다. 아멘. 그래, 오늘 여기 16장 1절에 보니까 성전에서 큰 음성이 났다고 말씀했습니다. 그러면서 일곱 천사에게 가서 하나님의 진노 일곱 대접을 땅에 쏟으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자, 그럼 성전, 하나님의 구속, 성전이니까 우리가 성전에 성수가 있고 지성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성전, 성소를 하나로 말할 때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이 성전에서 나오는 소리를 우리를 구속하는 구속의 그 은혜고 구속의 운동이거든요. 그러니까 자, 성전에 들어갈 때 그 제사를 지내고 또 들어가고, 또 성전 문 열고 들어가면 또 떡상, 등대, 향단 있고 피를 가지고 또 지성소 문을 열고 들어가서 이제 법궤와 그룹 사이에 계신 속죄 하나님을 만나고 만난 그 하나님이 오늘 거기서 이제 말씀을 하시는 거죠. 오늘 현실을 만들어 주시는 거죠. 그러니까 성전에서 큰 음성이 나서 하나님의 진노 일곱 대접을 땅에 쏟으라니까 겉으로 보니까 재앙이지만은 그 재앙의 그 속은 우리를 구속하는 구속 운동이라 이 말입니다. 이 말은 이 구속 운동은 택자에게서는 이미 중생된 택함 받은 자로서 중생된 자가 이 기본권의 하나님 은혜를 깨달아 가지고 남은 깨달은 것만큼 무슨 권을 이루죠? 생명의 건설권을 이루어 나갈 수 있죠. 하나님을 더욱 아는 자가 되잖아요. 그죠? 네. 아는 자는 어떻게 돼? 감사할 수밖에 없는 자가 되고, 감사해서 자기의 전부를 다 드릴 수밖에 없는 그 성김을 가지는 자가, 그게 뭐냐면 하나님 은혜를 알고 그 구원을 아는 자고 하나님의 크심을 알고 그 아는 자가 되는 거죠. 그래서 오늘 이 모든 재앙이 겉으로는 재앙입니다. 근데 인간의 구원은, 자, 우리가 제일 좋게 말해서 시험을 통해서, 환난을 통해서, 그거 시험과 환난이 어떤 거지? 우리를 연단시키는 거, 깨끗하게. 또 어떨 때는 양육하는 거고, 그죠? 또 경건 연습을 시키는 거고, 여러 가지로 나오겠죠. 예.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예수님의 살대 속에 그 하나님의 의를 우리가 모르고 그분의 사랑을 모르고 이 세상이 나그네 세상이 우리의 영원한 본향은 하늘나라라는 걸 모르면은 껍데기만 보면 온 세상은 재앙이 가득한 세상이에요. 자, 우리 코로나로만 이 세상이 병의 재앙으로 가득한 세상이 아니고 이 세상은 참 악한 게 가득한 세상이에요. 늙어가지요. 병들어가지요. 사람들을 서로 미워하지요. 뭐 이렇게 어떻게 보면 하나님 없이 세상을 보면 그 가져봐야 잠깐의 것들, 그 꿈같이 하룻밤 꿈같이 썩 지원체 잡았다 하룻밤 꿈이 없어지고
돈도 잡았는데 없어져 버리고 막 이렇게. 그 빈손으로 왔기 때문에 또 갈 때도 세상에 올 때 돈 갖고 왔어요? 갈 때 또 어떻게 돼요? 빈손으로 왔기 때문에 빈손으로 가는 게 맞잖아요. 근데 뭘 가지고 가려고 자꾸 나 있는 동안에 애를 써요. 갖고 갈 거 딱 하나 있어요. 주님을 배운 것만큼 사흘대 속에 의를 입은 거. 오늘 결론으로 15절에 뭐라고 했죠? 자기 옷을 지켜 벌거 벗지 않고 사는 게 뭐겠어요? 예수님의 사흘대 속 우리가 깨달아 그걸 믿고 사는 게 그 하나 입혀주신 사흘대 속에 흰 옷을 입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또 성경의 계시록에 보면 세마포 옷을 입었다고도 표현해요. 사흘대 속을 입은 사람들이 또 세마포 옷을 입고 가는 건 그 뭐냐 하면 우리의 기본권을 받은 건설권을 가르쳐 말아. 세마포 옷을 입고 우리가 가는 거예요. 그 세마포 옷은 성도들의 아름다운 예수님의 대속을 입은 행위를 말한다. 이렇게 했어요. 보니까. 자, 돈 갖고 갑니까? 권세 갖고 갑니까? 명예 갖고 갑니까? 하늘나라에 갈 때 못 갖고 가죠? 뭘 갖고 가겠냐? 여러분, 하나님으로 부여한 것만 갖고 가고 하나님과 하나 된 거 갖고 가고 하나님을 아는 거 갖고 가고 하나님을 믿는 거 갖고 여러 가지 표현을 여러분들이 잘 깨닫기 바랍니다. 그 외에는 갖고 갈 게 없어. 그거 갖고 가면 하늘나라 가서 그분을 배우고 얻은 것만큼 그 하늘의 영원한 것들은 다 놓게 됩니까? 예? 내게 되죠. 그렇죠? 예. 자, 예를 들면, 어디 먼 나라에 갈 때 돈도 못 가고 내 실력을 갖고 가면 그 눈으로 안 보이는데 이 나라의 그 뭐 세관을 통과할 때 뭐 다 걸려서 못 갖고 와. 몸뚱이는 갈 수 있어. 근데 그 안에 실력을 갖고 가니까 어떤 나라에 가서도 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죠? 맞죠? 실력을 갖고 하니까 과학적 실력이라든지 그거 갖고 가면 되잖아요. 하늘나라 우리가 무슨 뭐 재산이나 돈이나 이런 거 못 갖고 가잖아요. 세상에서도 어떨 때 유대인들은 그래가지고요. 하도 쫓겨 많이 다녀가지고 유대인들이 부동산을 사봐야 나중에 다 뺏기고 하니까 유대인들이 금은보석, 그다음 금융 시스템. 유대인들이 지금 현대 금융 시스템을 만들었고 주식회사도 만들었고 그랬답니다. 그리고 이제 보석 같은 거 있잖아요, 그죠? 조금 갖고 있다가 탁 어느 나라 가든지 갖고 갈 수 있는 거. 또 어떤 그래 유대인들이 그래서 재테크 같은 것도 다 그렇게 어디 가면 옮길 수 있는 것들 그런 것들을 만들었대요. 세상에서도 그런 제한을 받으니까. 근데 하늘나라 갖고 갈 걸 못 만들었네. 그 사람들이. 거기까지는 못 미쳤네요. 세상에 핍박받은 나라, 저 나라 옮길 걸 만들었는데 천국 갈 거 갖고 가는 건 못 만들었단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들은 유대인같이 기금속이나 금융 재테크는 할 줄 모르는데 뭘 지금 그분보다 잘하고 있죠? 천국에 갖고 갈 거는 잘하고 있잖아. 그들 부분보다도. 그게 더 지혜롭지, 여러분들이.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런 걸 생각하면서 지금 하늘에서 성전의 음성이 딱 내려서 지금 재앙이 지금 여기는 마지막 그 대접재앙이 재앙이 납니다. 겉으로는 사람이 참 살아갈수록 세상이 편할 수가 없어. 자, 제 눈으로 보니 어릴 때는 이러면 좀 더 나아지겠지. 공부 좀 더 하면 나아지겠지. 크면 좀 나아지겠지. 그냥 이렇게 살아. 근데 나아지기는커녕 점점점 더 험악한 세상이고 더 힘든 세상이라는 걸 가면서 느끼지 않아요? 잘 보니까 이 성경에 말하는 재앙이 가득한 세상 아닙니까? 하나님만 없다면 이 재앙이 가득한 세상 맞죠? 7인 재앙, 또 그다음 7 나팔장, 7 대접장으로 가득한 세상이야. 근데 그 재앙이 왜 있겠어요? 자, 출애굽기 그 12장에 6월절 재앙이 왜 있었겠어요? 애굽 사람들은 그 재앙으로 어떻게 되죠? 망하는 거고 이스라엘 하나님의 백성은 그 재앙 속에서 어떻게 되죠? 구원을 얻게 됐잖아요.
구원을 얻는 거죠. 그럼 오늘 세상이 재앙으로 가득해요. 껍데기만 보고 살면 여러분들도 다 같이 망해요. 그렇죠? 근데 그 재앙을 주신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분의 사흘대 속에 그 은혜를 깨닫고 살면은 이것이 뭐냐, 하나님을 배우고 영원한 복을 얻고, 그러면 땅은 고통스러워. 땅에 있는 동안에도 우리가 여기서 주님과 교제하는 그 기쁨, 가치가 있고, 주님과 함께하기 때문에 땅에서도 천국 생활을 하는 거예요. 자, 예수 잘 믿으면 하늘 나가서만 좋습니까? 땅에서는 고생만 합니까? 아니라고요. 정말 예수 잘 믿으면 땅에서부터 주님과 동행의 천국 생활을 하고 그 종자를 가지고 또 하늘 나가서도 계속 자라는 사람이 되지. 땅의 생활이 너무 힘든데 이를 꽉 깨물고 참고 사는 겁니까? 예수 잘 믿는 사람들은? 아닙니까? 맞습니까? 아니에요. 여러분들 그럼 예수 믿는 게 너무 힘들지 않아요? 예수 믿기 때문에 너무 좋아요? 너무 안 믿는 사람들 보니까 부러워요? 불쌍해요? 불쌍하죠. 근데 그 사람도 우리 보고 저 놀라도 못 가고 저것들 주일 나가서 그 갇혀서 뭐 자기들은 모르니까 그게 더 좋은 줄 알지만 우리는 더 좋은 거를 지금 하고 있잖아요. 근데 같은 믿는 사람이라도 야, 하나님 해코지가 내가 예배 안 드리라고 하면 하나님 나를 참 힘들게 하겠지. 겁이 나서 예배 드리러 오는 사람도 있어. 그 중에는 보니까. 그러나 여기 있는 분들은 하나님이 불러주시는 그 자체가 너무 좋은 거죠. 자, 그러니까 어린 신앙은 예수 믿을 때 하나님 두렵기 때문에 하나님께 나오고 필요할 때만 하나님을 찾는 거지만 여러분들은 오늘 이렇게 예배 드리는 주님 앞에 나오는 것도 기쁘고 또 그분을 알기 때문에 세상이 재앙의 세상이 아니고 천국 세상이 되고 늙어갈수록 더 소망이 생기고 늙어도 두렵지 않고 주님 가까이 갈 생각을 하니까 감사하고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그래서 오늘 여기 성전에서 음성이 나는데 그래서부터 이 재앙의 일곱 대왕이 시작되는데 여러분들 이게 외부적인 환란, 다른 말하면 환란이 여러분들의 믿음의 시련입니다. 그렇죠? 또 어떻게는 하나님의 사랑의 양육입니다. 자, 이게 온단 말이에요. 근데 껍데기만 보면 이게 재앙이 가득한 세상이잖아요. 근데 아이들이 미련한 게 엄마가 아버지가 아이를 양육하기 위해서 막 이러면 모든 게 다 엄마 아버지는 왜 힘들게 만네. 깨닫지 못하면 이러는데 부모는 그 아이를 위해서 그러잖아요. 우리 하나님도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알면 하나하나가 다 감사할 거고 깨닫지 못하면 하나님을 원망할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이 안에서. 그리고 오늘 제일 중요한 거는 성전에서 소리가 났다는 걸 여러분들이 깊이 생각하면서 그 소리에서 모든 이 일곱 대접재앙이 시작되는 게 껍데기로는 재앙이 가득한 세상이면 속은 하나님의 사랑이 넘치는 거다. 그래서 로마서 5장 20절에 보면은 하반에 뭐라 죄악이 더한 곳에 은혜가 더한다 했어요. 넘쳐나니 했어요. 예? 한번 보세요. 넘쳤다 해서 더했다 했어요. 예? 한번 읽어보세요. 하반에. 그러나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쳤나니 그 앞에 부분은 율법이 가입한 것은 범죄를 더하게 하려 하미니 죄악이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쳤다. 그러니까 우리가 인간이 그래서 죄를 짓잖아. 내가 죄를 졌어. 또 어떨 때 세상이 또 가득한 죄악의 세상이야. 이럴 때 은혜가 더욱 자 내가 죄를 지었어. 근데 이제 몰라 율법이 없으면 죄인지도 몰라 그래. 근데 율법을 배워갖고 내가 죄인인 줄 알게 됐어. 그죠? 자 그러면 여기서 예수님의 사흘대속의 의가 또 준비되어 있어. 그렇기 때문에 죄인 된 내가 됐을 때 예수님의 사흘대속의 의를 더 깨닫고 죄인이지만
내가 예수님의 살대속으로 의로워지는 그거를 가지게 되는 거야. 그러니까 죄악이 더한 것이 뭐가 은혜가 더욱 넘쳤다. 이 세상이 가득한 악한 자 안의 세상이야. 근데 여기서 내가 막 지금 밑에 이제 재앙들을 해석할 건데 막 그 죄악에 삼킬 수 있는데 이럴 때 내가 주님을 붙잡고 사니까 이것 때문에 더 주님을 배우고 하나가 되는 거니까 은혜가 어떻게 돼요? 더 좋은 걸 얻게 은혜가 넘치게 됐어. 지금 코로나 이 같은 어려움이 오니까 여러분들 신앙에 더 좋았어요? 손해됐어요? 정말이에요. 빨리 지금 이거 없어지면 좋다 이 생각 안 해요? 처음엔 그런 생각을 잠깐 했지만 지금 생각해 보니까 그 코로나 때문에 김영민 쌤 손해봤어? 유익됐어요? 예? 조금이라도 유익됐죠? 우리 김영민 목사님이 이제 배운 게 있어갖고 엄청 잘 배웠는데 내가 왜 뭐를 말하다가 왜 새벽에 안 왔어? 이러니까 어떤 말을 배운 걸 써먹어가지고 내가 이런 새벽기도 안 가는 죄를 지었지만 그 때문에 더 아름다워진대. 검은 아름답대. 계달에 장막 같을지라도 솔로몬의 휘장가도 같대. 아, 그거 잘 써먹는지. 지금 무슨 말인지 듣는 사람 알아듣고 모르는 사람 모를 거야. 여기 있는 분들 무슨 말인지 알지요? 뭐 그래도 써먹으니까 아이고 좀 깨닫긴 깨닫구나 또 감사하게 여기고 있어요. 아이고 저 반질반질하다 이래 생각은 안 하고 야 그렇게 깨달으니까 앞으로 어떤 때 정말로 소망을 갖고 살아가겠구나 그 정도는 아니까 이제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자 오늘 제가 이게 말하는 거는 성전에서 소리가 났다는 걸 깊이 지금 해석하려고 그러는 거죠. 모든 성전에서 소리가 나는 사랑의 소리인데 왜 재앙으로 갑자기 무슨 7대 6재앙이 계속되냐 이거야. 이해가 안 되잖아. 근데 우리가 그거를 알려면 출애굽기 12장 가면은 6월절 재앙을 딱 생각하면 알잖아. 우리 백목사님 깨달아 확실히 뭔가 성도들이 당하는 재앙은 다 6월절 환란이다. 이렇게 압축된 깨달음이잖아. 그러니까 6월절을 통해서 구원 얻을 사람은 구원 얻고 멸망받을 사람은 멸망받는 거예요. 그렇죠? 멸망받을 애굽 사람 멸망받고 믿었던 유대인들은 구원 얻거든. 근데 지금도 같은 예수 믿는 사람이라도 6월절 환란 속에서 지금 주님의 하나님의 의를 더 배우고 얻는 이 사람이 되는 사람, 복 있는 사람이 되는 거고 여기서 하나님의 의를 배우지도 못하고 있으면 거기서 영육이 다 망해버리는 사람이 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오늘 이 성전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랬습니다. 그래도 우리 시편 73편에다 보니까 시편 그 기자가 성소에 들어갈 때야 깨닫게 되었다도 바로 이 말입니다. 하나님이 계신 성소 들어가서 그분을 만나고 나니까 이게 하나님의 사랑의 음성이지 뜻대로 내가 종일 재앙을 당하고 아침마다 정책을 본 게 불만했는데 알고 보니 그게 하나님의 사랑이고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고 하나님을 얻도록 만든 거라 이 말입니다. 깨닫고. 그래서 원망했던 게 자기를 보고 이같이 우매무지하오니 짐승같이 우매무지한 자기라고 회개를 했잖아요. 그죠? 그래 오늘 여기서 이거 하면서 지금 그 다음 2절 해석을 하겠습니다. 첫째가 제가 이걸 왜 하냐면 주일날 말씀도 다 연결해가지고 주일날 말씀이 뭐냐면은 자 에베소 6장 10절부터 이렇게 봉도한 본문인데 11절에 뭐라고 했죠? 마귀의 괴계를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 갑주를 입으라. 10절에는 정말로 마지막 말세도 말하자면 개인의 이제 죽을 때가 다 돼가면은 정말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주님 안에서와 주님의 힘,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해지기를 바란다. 이 말이에요. 그게 바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더 배우고 입는 거란 말입니다. 알겠죠? 주 안에 있는 거.
그 힘이 능력으로 강건해지는 게 다른 말로 하면 전신갑주를 입는 거란 말입니다. 마귀의 계계를 대적하기 위해 전신갑주를 입으라 하면서 우리의 씨름은 이래 해놨어요. 그죠? 씨름은 정사와 권세와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에 대해서 싸우는 것이라 이래 했잖아요. 그죠? 우리의 세상 아래. 근데 이걸 연결하기 위해서 오늘은 좀 더 자세하게 다루면은 이 지금 뭘 계시록을 지금 또 한 거고 저 앞에는 또 뭡니까? 베드로 새벽에는 양을 너희를 보내면 양을 이리 가운데 보낸 것 같다. 마태복음 10장 16절 그 했고 또 3일 저녁부터 새벽에는 또 베드로전서 5장 8절 너희 대적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산길자를 찾느니 너는 믿음을 굳게 하여 저를 대적하라. 이 세상에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하는 줄 알미니라. 모든 은혜 하나님께서 너희를 자기와 같은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려고 잠깐 고난을 받게 하시고 땅에서 그죠?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예. 자, 목사님 이렇게 선거를 잘 외우니까 여러분들이 외우면 신앙생활이 참 좋겠지요. 지금 잘 그렇게 외워지지요, 이제 집사님도. 안 외워져? 안 외워지냐고. 아니, 목사님 지금 70이 됐는데 지금 뭐 50 몇 살밖에 안 된 사람이 왜 그래 못해야? 저는 또 아니야 목사님 막 외우는 것도 뭐 성과를 뭐 다르더라. 그래서 근데 외우는 성과가 나하고 좀 성과가 많지 어떨 때는 그 외우는 게 비슷비슷한 사람들이 아니야 목사님 외우는 성과들 많이 외우는 내가 외우는 성과들 비슷비슷하더라고. 근데 우리 사모가 뭐라고 해서 내가 좀 자랑했습니다. 교만하다고 들어도 괜찮아. 그거는 외우는데 보니까 내하고 같은 성과를 외우는데 좀 영감이 부족해. 나는 깊이 있게 깨닫고 정말 그래서 하나하나가 너무 속속 그래 외우고 있어. 내가 이제 그렇게 얘기했어요. 뭐 웃기는 사실인데. 그분은 아직도 나보다 젊잖아요. 그러니까 그만큼 연단 받은 게 적을 거 아니야. 생각해봐. 그러니까 이게 외우는 게 좋단 말이야. 그러니까 이제 이게 연습이 돼 이러더라고. 그래서 말씀을 본문을 안 읽고 그냥 목사님 이런저런 말이 읽게 해주면서 성경 구절이 나오면 그게 그렇게 힘들고 은혜가 안 되는가 봐. 근데 사람에 따라 성경을 통해서 깨닫고 배우는 사람은 성경 본문을 목사님 설교할 때 자기도 자기께 소화돼서 말해주는 그게 다른 말을 하는 것보다 더 은혜가 되는 거야. 근데 아마 우리 민영이 정도 같으면 성경 본문을 말하는 것보다 일반적인 풀어서 말해주는 게 더 좋을 거야. 근데 여기 있는 분들은 제가 깨달은 성경 본문을 막 같이 내가 거기 깨달은 그 영감이 섞여가면서 그 본문을 이렇게 말해주는 게 더 여러분들 힘이 될 수 있어요. 듣는 게 다른 거야, 보니까. 그래, 오늘, 그래갖고 이제, 들어가면 첫째 가서 그 대접을 땅에 쏟음에 이제 이 재앙이 시작됩니다. 근데 첫째 7 대접을 가진 선사가 땅에 여기 땅에 쏟는다는 거는 세상을 말하는데 3절에는 바다의 세상에 쏟았고 2절에는 두 번째 대접 재앙에는 바다에 쏟았고 첫 번째 대접 재앙에는 땅에다 쏟았어요. 같은 세상은 세상인데 땅은 도덕적 세상을 말하고 바다는 죄악적 세상을 말합니다. 그래서 이 땅은 세상 도덕을 말합니다. 도덕지. 땅의 소돔에 악하고 헌데가 짐승의 표를 받은 사람들과 구성하게 경배하는 자들에게 나더라.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이 도덕주의, 그러니까 인간 본의의 도덕주의 신앙 때문에 이게 지금 뭐냐면 세상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 신앙이 하나님 복음 제일주의, 하나님 제일주의가 되어야 되는데
세상 도덕주의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보세요. 지금 이 예배에 대해서 예배 드리는 게 우리가 잘못하는 거다 이렇게 하는 사람들이 세상 도덕적으로 세상 사람들에게 해를 끼치면 안 된다 이래서 그렇게 하는 거잖아요. 모르는 세상 사람들 보기에 맞잖아요. 근데 그 말에 동조가 돼갖고 세상 사람들이 지금 예수 믿는 사람들이 막 예배를 드리는 거 별난 사람들이라고 보고 막 욕을 합니다. 자기들은 식당에 가서 밥 먹는 거 괜찮고 몇 시간 백화점 왔다 해도 괜찮고 예배 우리는 일주일에 1시간에 어떤 사람은 일주일에 한 번만 예배에 가는 1시간 그것도 안 되는 거야. 이게 언론의 선동 또 거기다가 잘못된 기독교인들이 도덕주의의 그 어떤 고백 이것 때문에 같이 이렇게 사람들이 잘못된 생각을 가지게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교회 안에 세상 사람들보다도 인본 도덕 중심의 그런 교훈들이 교회를 상하게 만드는 거야. 알겠지? 저 사람 경호도 없어. 이런 사람이 교회를 더 크게 그 사람 조금 손해를 보이지만 도덕주의에 기반해 갖고 교훈을 중심을 헝클어 놓는 사람은 교회를 더 크게 해치는 데입니다. 자, 저건 아니다고 벌써 이렇게 도덕적으로도 판명되는 사람이 미혹을 줄 수가 있겠어요? 없겠어요? 미혹을 못 주겠지요. 세상 사람들 말고 교회 안에서 말입니다. 근데 세상 도덕 중심에 이렇게 가면 모르는 사람들은 도덕 중심으로 그 미혹을 받겠죠. 그렇지 않아요? 사람들이 어릴 때 보면 이러면 하나님은 좋아하지만 이러면 사람들이 안 좋은데 사람들이 안 좋은 것도 하나님 싫어하는 거 아니야? 이렇게 잘 구분을 못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성경에 하나님을 좋게 하랴 자기를 좋게 하랴 그게 어디에 있더라? 성경에 있어. 하나님을 좋게 하랴 자기를 좋게 하랴. 만약에 사람을 좋게 하면 내가 하나님의 종이 아니었으리. 거기 결론을 사람을 좋게 하면 하나님의 종이 아니래. 참. 그 다음 마태복음 10장 34절 이하에다 보면은 아비나 어미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 내게 합당치 아니야 돼. 그 다음 또 아들이나 딸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 내게 합당치 아니야 돼. 가정 파괴범 같잖아요. 우리는 이걸 가지고 하나님을 더 사랑하는 그것 때문에 그 사랑을 갖고 아비 어미를 사랑하고 아들 딸을 사랑하고 인간을 사랑하면 이거는 끝없는 조건 없이 무한한 사랑을 하는데 순수한 사랑을 하는데 세상 사람들은 예수님이 말했잖아요. 세리와 죄인들도 자기 좋아하는 자들을 사랑한다. 그거는 세리도 하는 거다. 너희들은 원수를 사랑하기까지 해야 된다. 이래 했잖아요. 원수를 사랑하는데 도덕주의 갖고 사랑할 수 있겠어요? 없겠어요? 없죠.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은 것 갖고 원수를 사랑할 수 있지. 일반적인 원수를 사랑 못해요. 그러니까 오늘 이거는 여러분들이 벌써 이것부터 구별이 딱 안 되면 참 이러니까 하나님도 사랑하는 거 맞지만 사람도 사랑해야 되는데 여기서 고민하는 게 아직까지 뭔가 중심의 그 생명에 대한 그 말씀에 대한 깨달음이 아직 없기 때문에 그리고 구별성이 없기 때문에 구별하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하나님이 좋아, 하나님 좋게 해야지 당연히 이렇게 하는 사람이 그래도 구별성이 있는 사람이고 또 그렇게 구별성이 있는 사람이지만 그러면 그 다른 하나님을 좋게 하는데 내가 어떤 가족들을 좀 내가 그 다음으로 두면 그럼 가족을 버린다는 게 아니라 내가 겉으로 보면 버린 것 같지만 하나님께 맡기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하나님께 복을 더 받게 만드는 거라고 또 믿어지는 사람까지 돼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은 그 가족 중에 부모, 아비나 어미 아니면 또 밑에 자식, 아들이나 딸을 더 내가 버리는 것 같이 보이지만 사실 버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직접 복을 주도록 더 복되게 만들어주는 길이라고 이렇게 믿고 가면은 하나님께 복을 주는데 이러면 우리 자식이 망하는데 우리 어미가 망하는데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된단 말입니다. 자, 내가 버린 거 아닙니다. 하나님께 뭐 한 거지요? 축복, 복주라고 맡긴 겁니다. 내가 하는 게 아니고. 근데 사람들은 그걸 모르니까 너가 버렸다고 생각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이것도 여러분들이 확실히 가져야 돼. 확실히.
그리고 오늘 여기 땅에다가 쏟았다는 그 도덕주의를 말하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기독교에서 제일 큰 해적이 뭐냐면은 아예 저거는 경우도 없는 사람이다. 이런 사람이 교회를 해야 하는 일이 해봐야 조금밖에 해를 못해요. 어떤 사람이 해야 한다고요? 도덕 중심의 인본적인 그 교훈을 가진 그 사람이 교회를 거기에 목사가 되면 더 해야 하고 또 성도가 되면 또 그만큼 많이 해야 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중심을 바로 가져야 됩니다. 소돔에 악하고 독한 데가 간다고. 악한.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 말세 이런 이 대접을 딱 땅에다 쏟는다. 그러면 이 도덕주의 사람들은 더 자기중심의 사람이 되는 거야. 악하고 독하는데 아주 싸나운 사람이에요. 자, 싸나운 사람이 됩니다. 자, 하나님의 사랑이 없으면 세상 사람들 돈, 권세 때문에 싸납지 하는 거 보니까 싸납지 않아요? 우리 저기 김영미 지사님 싸나운 거 내가 들었는데 그것도 싸나운 거 아니에요. 내가 볼 때 아주 그 구별성이 있는 거예요. 그건 알겠죠? 네? 예, 그 구별성 있는 거지 싸나운 거 아니에요. 싸납다고 말하는 사람이 잘못 생각하는 거예요. 구별성이 있는 거죠. 구별성. 그래서 우리는 이 도덕주의 세상에 그러니까 이제 도덕주의, 인본주의 이렇게 합니다. 그런 벌써 하나님 중심이 아니면서 세상의 도덕으로 탁 무정하고 세상 거를 외식으로 탁 무정한 사람 더 악한 사람이에요. 알겠죠? 악하는 데가 납니다. 자꾸 그럴 때. 그 다음 또 뭐가 나요? 악하고 독하는 데. 아주 사람이 싸나워진다는 말입니다. 싸나워져. 근데 어떤 자가 그래? 짐승의 표를 받고 우상에서 경배하는 자에게 난데 짐승의 표를 받는다는 게 뭐예요? 세상에 대해서 세상을 두려워하고 세상에 종노릇 하는 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세상은 싸나운 세상이잖아요. 두려운 세상. 세상을 하나님보다도 더 두려워하고 그 종노릇하고 사는 사람, 짐승의 표를 받는 사람이고 또 우상에 경배하는 자는 어떤 자죠? 하나님만 바라보고 의지하고 살아야 되는데 하나님의 세상의 돈이나 사람이나 이런 저런 것들을 바라보고 의지하고 사는 게 경배하는 자입니다. 자, 우리는 누구만 바라보고 의지하고 살아야 되죠? 하나님만 바라보고 의지하고 살아야 되잖아요. 또 그런 짐승의 표를 받는다는 건 뭐죠? 짐승 같은 야수성의 세상이 두려워서 거기에 그만 내가 굴복하는 걸 말하는 거예요. 자, 우리는 짐승보다도 더 무서운 게 누구예요? 하나님이잖아요. 하나님을 더 두려워할 줄 알아야 되잖아요. 예? 또 우상이라는 거는 어떤 내가 복을 줄 거라고 보는 건데 하나님의 복을 주는 분이 없잖아요. 이런 게 잘못되어 있는 중심과 소망이 잘못되어 있는 이런 사람들이 짐승의 표를 받은 사람이고 우상에 경배하는 자거든요. 이들에게 하나님께서 첫째 대접을 쏟으니까 이들은 전부 다 뭐냐면 도덕주의 사람이야. 인본주의 사람들이야. 예수 믿으면서 다른 말은 이 사람이 거짓 선지자입니다. 거짓 선지자. 그러니까 이들에게 이 악하고 독한 데가 나서 자기들이 힘들어요. 자기만 힘들까지 남까지 힘들게 해요. 알겠죠? 그래서 오늘 이 미혹이 큰 거예요. 이건 3절 둘째가 그 대접을 바다에 쏟으면 그럼 벌써 도덕적인 세상도 이렇게 지금 이 살벌한 세상이 돼버렸어. 벌써 이렇게 해가지고 그래갖고 이 죄악 세상은 완전히 이제 모든 게 다 죽은 게 돼버렸어. 그래서 소돔의 바다가 죽은 자의 피같이 되니 바다 가운데 모든 생물이 죽다. 이 생물은 그래도 하나님과 중생된 자들을 말해. 중생된 자들도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이 그만 이 죄악으로 가득한 세상에 악한 세상에 그만 다 물들고 또 삼켜져 가지고 전부 다 영은 살아있지만 육은 다 죽은 사람이 돼버리는 거예요. 믿음이 다 죽은 사람. 그래서 생물이 뭐요?
죽더라 이래 되고 4절 셋째가 그 대접을 강과 물 근원에 쏟음에 자 근데 그럼 이거 다 죽는데 이 중에 안 죽는 짐승의 표를 안 받고 우상의 경배 안 하면 안 할 수 있는 사람이 있고 또 4절에 셋째가 그 대접을 강과 물의 근원에 쏟으면 피가 되더라. 이 말은 강, 물 이거는 인간의 행복을 말하는 거야. 그러니까 세상에 우리 계시록 12장에 보면 강야에 가서 양육을 받는데 뱀이 물을 강까지 토해내니까 땅에 입을 벌려 그 강물을 삼켰다 할 때 물은 이 세상의 미혹을 말한다 했잖아요. 미혹. 오늘 여기다 보니까 강과 물은 인간의 행복이라는 것들을 위에 하나님이 탁 보니까 이게 전부 다 뭐로 사람을 죽이는 피가 돼버렸다. 행복이 인간이 좋다는 것들이 하나님이 저주를 해버리면 자 가정이 좋지만 가정 때문에 사람이 고통당하고 도통당하는 거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자 남이 나를 괴롭게 많이 합니까? 가족들이 나를 괴롭게 많이 합니까? 가족들이죠. 또 세상에 돈이 좋지만 돈이 나중에 그 사람을 또 지금 보면 돈 부정해서 본다고 돈 그것 때문에 죽잖아요. 또 상하잖아요. 또 권세 좋다고 치는데 권세가 또 그거 망하게 하잖아요. 뭐 그게 많이 있어 보면. 그러니까 인간이 좋다고 여기는 돈, 권세, 가족 이것 때문에 그게 하나님이 저주를 해버리니까 뭐가 돼서 피가 돼버렸어. 하나님이 가난도 복을 주면 그 가난이 좋고요. 부자도 복을 주면 부자가 좋은 거예요. 병도 어떨 때 복을 주면 그 병 자체를 깨달아서 좋은 게 있어요. 하나님이 축복 안 하면 다 안 되고 피가 돼버리면 전부 다 행복이라 인간들이 보기 행복이라는 게 다 화가 돼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여기서 뭐냐면은 우리가 첫째 장에서는 뭐가 중요한가 하니까 땅에다 쏟아니까 하나님 제일주의, 은혜 제일주의가 돼야 되는데 세상 도덕 중심의 사람이 된 인본적인 신앙이 돼버리면 그 사람은 망하는 거예요. 이런 사람이 있어요. 예수 믿는데 세 가지 종류의 사람이 있어요. 하나는 주님의 대속의 은혜에 너무 감사해서 순교까지 자기 소유까지 다 누리고 싶은 사람 1번. 또 하나는 예수 믿어가지고 세상 복을 얻어보려는 사람 2번. 셋째는 예수 믿지만 그런 것도 하나님께 복 받는 것도 없고 내 교양 정도로 믿고 내가 열심히 뭐 이렇게 해보려는 게 3번. 이 세 가지 종류로 볼 수 있죠. 예수 안에서는. 그렇죠? 여기서 어떤 사람만 지금 여기 첫째 재앙을 안 받는가 하니까 주님의 사흘대속의 의를 깨닫고 내 생명도 드리고 내 소리를 다 드려서 주님을 섬기려고 하는 이 사람은 이 재앙을 안 받아. 둘째, 예수 믿어서 세상 복을 받으려는 사람 받아. 아예 또 뭡니까? 그 복 받으려는 것도 없고 내 수단 예수를 교양적으로 믿으려고 수단 방법 가지고 사는 사람 이것도 이 고통을 받아. 두 번째는 완전히 바다 같은 세상에 됐는데 여기서 죽는 거는 뭐냐면은 뭐 이건 해석할 필요도 없고 셋째 재앙에서는 인간이 강과 물 인간의 행복이라는 거 거기에 너무 싹 빠지면 안 돼. 하나님이 우리가 제일 좋은 나의 기쁨, 나의 소망, 나의 생명이 되신 주. 이분 한 분이면 다다. 이분이 나의 생명이다. 나의 전부다. 이렇게 깨닫는 하나님의 의를 깨닫는 사람들은 뭐 사람들이 불행해라는 게 도리어 화가 돼버려. 복이 되고 살아. 그렇죠? 근데 이렇게 하나님을 떠나버리고 세상 눈에 보이는 것들을 제일주의로 사는 사람들은 행복이라고 사는 사람들은 내가 돈을 취했다, 권세를 취했다, 뭐 직장을 취했다, 집을 샀다 해도 하나님이 우리 거기에 화가 되게 하면 집을 샀기 때문에 집 빚 갚는다고 막 자빠지는 거야. 또 집을 샀는데 1억에 샀는데 막 집값이 폭락해 서 5천만 원이 됐다. 빚을 지어놓으면 그래갖고 하우스 푸어라는 게 옛날에 비싼 돈에 사왔는데 집값이 떨어져 갖고 팔아도 빚이 되는 사람들이 있었대.
뭐 그것도 있지만 또 어떨 때는 집을 샀는데 집 그것 때문에 막 사람이 그거 갚는다고 막 죽을 맛이야 나중에. 그런 것도 있고 뭐 여러 가지가 사람 하나님 복을 안 주려고 하면은 그게 많아. 자식이 있는데 자식 때문에 죽을 맛이야. 결혼 안 하는 게 결혼했기 때문에 죽을 맛이 되는 것도 있는 거야. 또 어떨 때는. 이런 것들은 그런 게 하나님이 하나님 제일주의로 하나님을 깨닫고 사는 이 사람이 돼야 이게 복이 되는 걸 말하는 겁니다. 이 안에서. 자, 그래서 오늘 우리가 마귀는 그러니까 뭐 마귀의 괴계를 대적하기 하나님 자신은 마귀는 많은 괴계를 갖고 오는 거예요. 그 사람마다 거기에 맞춰가지고 그렇죠. 괴계를 갖고 오늘 근데 그걸 이기려고 하면 오늘 도덕주의, 인본주의를 이겨야 되고 또 모든 복의 주권이 하나님께 있다는 걸 믿는 사람이 되고 이러면 그걸 다 이길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 다음에 12절 또 여섯째가 그 대접을 큰 강 유브라데에 쏟으며 강물이 말라서 동방에서 온 왕들의 길이 예배되더라. 내가 봄에 개울 같은 새 더러운 영이 용의 입과 짐승의 입과 거짓 선자 입에서 나오니 저희는 귀신의 영이라. 자, 이게 뭐냐면 이 말세 또 하나님이 다섯 번째 재앙을 보니까 유브라데 강에다 대접을 딱 쏟아가지고 물을 마르게 해버려서 강물을. 그래서 이 유브라데 강은 유프라테스 강을 말하는데 그 당시 또 다윗이 제일 그 왕국을 넓게 확장할 때가 이 유프라테스 강까지 갔다 그래요. 그래서 그 유브라데 강이 세상과 하나님의 교회의 경계선을 말하는 거예요. 그동안 하나님께서 세상과 교회를 이렇게 구별을 지어서 세상이 교회 못 들어오게 했는데 어느 때가 되면 세상이 교회 쑥 들어와서 교회와 세상이 하나가 돼버리는 세상이 되는 거예요. 지금이 그런 게 많이 허물어져서 좀 교회하고 세상하고 비슷해졌어요. 교회 존재 이유가 뭐냐? 사회 좋은 하나의 어떤 자선기관 같이 이렇게 보고 있는 거야. 교회를. 하나님의 그 생명의 구원의 길로 보나, 우주와 기도, 토연비는 역사관에 있어서 하나님의 교회가 모든 역사의 그 중심점이라고 보니까 믿지 않는 사람들이 그 역사관을 신학자라고 보지 않겠어요? 그렇겠죠. 그죠? 여러분들은 그게 맞아요? 온 세계 역사의 중심이 그 위에 우리 하나님의 나라 맞아요? 인간의 구속이 맞죠? 그죠? 그럼 오늘 여러분들도 지금 이 교회하고 세상에 들어서 하나가 돼버린 사람들은 교회는 세상의 어떤 좋은 단체 중에 하나라고 보겠어요. 이 교회가 역사와 모든 역사의 주인공이라고 보겠어요? 예? 여러분들은 어떻게 보냐고, 또 세상 사람들은 어떻게 보냐고. 세상 일반 정권자들은 주인공이라고 보겠어요? 세상의 한 좋은 기관이라고 보겠어요? 예? 나이사님 무슨 말인지 제가 질문을 잘 들어봐야지. 세상의 정권자들은 교회가 세상에 있는 어떤 좋은 기관, 선한 도덕적 기관 중에 하나라고 보겠어요? 그러면 교회가 세상 역사의 중심이라고 안 봐요? 안 봐요. 그러면 자연히 교회에 대해서 뭐 요즘 코로나 사태로 평가하는 거 그렇게 보겠죠? 그러니까 먹고 사는 거는 중요하니까 코로나장 위험성이 있어도 해야 되고 교회는 밥 먹는데 별 상관없는 거니까 그러니까 더 본을 보여갖고 문 닫고 예배 안 드려야 된다 이래 보잖아. 그죠? 그러니까 음식점이나 저런 데는 코로나 환자가 지나가도 소독하고 뭐 그날 다 할 수도 있고 며칠 있다가 할 수 있고 교회는 2주, 석주도 막 못해야 되잖아. 그들의 그 물질주의의 생각 때문에 그런 거야. 그게. 또 정치적 목적도 들어있고, 그죠? 그 안에도. 그러니까 오늘 이 세상에 유불의 하늘 교회와 세상의 경계선이 딱 넘어서 세상의 도덕주의의 그 교훈이 근데 세 가지 이게 뭐냐면 이 새 더러운 개구리 같은 새 더러운요. 이 개구리는 뭐냐 하면은 저기 무태
땅에서도 살고 물에서도 사는 양서동물이라거든요. 이거는 구별성이 없는 거야. 그러니까 세상과 교회가 하나야. 구별성이 없어. 세상이 교회를 위해서 있는데 세상에 도리어 교회가 세상을 위해서 있는 거야. 합해갖고 이렇게. 일반적인 사람들은 그럴 수밖에 없겠지. 생각이. 또 예수 믿어도 잘 모르는 사람들은 교회하고 세상하고 뭐 섞어서 생각하지. 세상이 교회를 위해서 존재한다는 게 믿어지지가 않지, 어릴 때는. 근데 여러분들 정도는 이 세상은 교회를 위해서 있는 거잖아요. 교회가 세상의 주인공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구별해서 살아야 되잖아요. 근데 더러운 개구리의 영이 딱 들어버리면 그게 그 구별이 안 되는 거, 뭐 둘이 혼합돼 버리든지 아니면 세상에 속한 거로든지 알든지 이 둘 중에 하나가 돼 버리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종교 다원주의가 들어올 수밖에 없어요. 자, 개구리의 영이 들어오면은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었었느니 선한 인간의 구원을 얻을 만한 이름이 주신 일이 없다는 베드로가 잡혀가서 얘기했잖아, 그죠? 잡혀가서 얘기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들이 자, 개구리 같은 더러운 영이 들어가는 거짓 선지자들이나 그런 성도들은 종교 다원주의로 가겠어요? 예수로만 구원 얻는다고 하겠어요? 좋은 종교 다원주의로 갈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성경관도 벌써 달라지죠. 성경만 유일한 구원의 도리고 1점이라도 틀림없다면 저것들 완전히 저러니까 미쳤어. 누가 말한 그대로 믿고 있네. 생각이 어떻게 그게 인간이 만든 책인데 그걸 1점이라도 틀림없다고 믿을 수 있겠어. 이렇게 생각한단 말이에요. 그들은. 우리 인자에서 예수 안 믿을 때 같아 그렇게 생각하겠죠. 지금은 이제 하나님 은혜로 안 그렇게 생각 안 하지만. 예수 믿는 사람 가운데도 하나님 은혜로 개구리의 더러운 영이 들어가 버리면 하나님을 믿는다면서도 예수의 대속으로만 우리가 구원 얻는 하나님의 의를 통해서 그 믿는 믿음으로만 구원 얻는다는 게 안 믿어지는 거예요. 인간의 인간의 어떤 행위, 자기들 도덕적 행위, 좀 더 들어가면 어떤 신앙적인 외모적인 외식적 그 행위 이거 갖고 구원을 얻는다고 생각하지 않겠어요, 여러분들이? 이게 참 그러니까 너희 대적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며 살길 자리를 찾는 것하고 마귀의 괴교를 대적하게 하여 하나님 전신갑주 입으라는 거하고 좀 잘 생각해 보라고요. 이게 첫째 거짓 선지자의 영이 들어와서 교회가 망하기 시작하는 거. 첫째는 하나님 종들이 잘못돼가고 망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교훈이 잘못돼가고 망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교훈이 잘못되는 건 벌써 중심이 잘못됐기 때문에 망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여기 개구리의 더러운 영이 세 가지 입에서 나오잖아요. 용의 입, 짐승의 입, 거짓 선지자의 입. 자, 용의 입은 마귀는 마귀인데 아주 권세를 갖고 사람을 좀 두렵게 만드는 권세를 갖고 막 돈의 힘을 갖고 너 직장에 너 떨어져 너 모가지야? 너 감옥 가? 이렇게 해버리면 어떻게 돼? 이게 용의 입에서 나오는 말. 그 다음 짐승 아주 세상에 이거는 뭐 그런 권세는 없지만 사람 무서워. 세상 돌리는 것도 무섭고 왕따 당하는 것도 무섭고 여러 가지 세상에 두렵게 만드는 거야. 그런 것들이 짐승의 입에서 나오는 말. 거짓 선자. 하나님의 종이라 하면서도 그게 뭐냐. 하나님 중심과 구원 중심이 아니고 뭐죠? 인간 중심, 도덕 중심, 세상 중심의 교훈을 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바리새인들도 보면은 결과적으로 하나님보다도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걸 더 크게 여기기 때문에 구제할 때도 나팔불구하고 기도할 때도 시장에 보는 데 가서 했잖아요. 여러분들도 그렇게 해요? 옥녀씨 그리 안 해? 기도할 때 시장 가서 안 해봤어요? 보라고? 구제할 때 그럼 나팔불고 안 해봤어요? 아이고 옥녀 거짓말하는 것 같아. 자기가 옛날에 지금 안 그러는데 일을 하면 안 알아주면 집사는 속으로 내가 왜 계속 해야 돼? 누가 알아줘야를 했어. 저는 안 알아주면 엄청 마음이 불편했어. 그 나팔까지 부는 건 아니지만 그거 외식 아니에요? 외식 맞죠? 네.
근데 지금 감사함을 하고 있어요? 나 혼자 해도 그 감사하고 있어요? 억울해요? 혼자 하니까 억울 안 해요? 진짜예요? 그럼 됐지. 그러니까 이게 거짓 선지자들은 뭐냐면 주님을 위해서 하는 게 아니고, 거짓 선지자 대표적인 바리새인들 보면 자기가 사람들에게 인정받기 위해서 하는 거거든요. 그렇죠? 예. 자기 위해서 했잖아요. 그러니까 마태복음 7장 22절에도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도 하고 귀신도 쫓아내고 권능도 행했지만, 이름은 빌었지만 중심은 누구를 위해서 했어요? 자기를 위해서 했기 때문에 주님이 모른다고 했잖아요. 이제 이런 것들을 말하는, 이런 게 다 거짓 선지자입니다. 알겠죠? 예. 거짓 선지자는 자기를 위해서 한 거예요. 중심으로 보면은. 예. 근데 그 귀신의 영이래. 셋 다. 참. 거짓 선지자도 귀신의 영. 또 뭐요? 짐승의 입에서 나오는 거 귀신의 영. 또 용의 입에서 나오는 것도 귀신의 영. 같은 말인데 종류가 세 가지로 나와. 형태가. 근데 알고 보면 똑같은 귀신에서 나온 거야. 우리 13장에 보니까 그 땅에서 올라온 그 새끼양 같은 게 결과적으로는 앞에 세상 그 짐승, 첫째 짐승에 경배하도록 한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도덕주의, 외식주의의 그 신앙은 결과적으로 누구한테 경배하게 만들죠? 세상에 경배하게, 마귀에 경배하게 만드는 거예요. 이걸 잘 구분해야 돼요. 저희는 귀신의 영이라. 이적을 행하여 온 천하 임금들에게 가서, 근데 이적까지 행해. 우지 이적 어떻게 행했어요? 마태복음 7장 22절에 보니까 귀신도 쫓아내고 권능도 행하고 그것도 선지자 노릇도 하고 했잖아요. 이적을 행하여, 이적을 하니까 사람들에게 미혹을 받는 거야. 또 열심을 하니까 하나님께 사람에게 미혹을 주는 거예요. 곧 하나님의 전능하신 큰 날에 전쟁을 위해 그들을 모으더라. 결과적으로 하나님하고 대적하기 위해서 그 세 가지 또 짐승, 거짓 선지자가 똘똘 뭉치는 거예요. 보니까 보라, 내가 도적같이 오리니 누구든지 껴 자기 옷을 찢겨 벌거벗고 다니지 아니하며, 자기 옷은 예수님의 살대 속에 그 의를 말하는데, 우리가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셨냐, 그 사랑하심으로 주신 내 영원한 구원이 어떤 거냐, 그 구원이 뭘까요? 하나님을 내가 배우고 그 은혜를 아는 거예요. 얼마나 크신 하나님께서 얼마나 많은 희생을 통해서 나를 영원한 멸망에서 구원해 냈나, 그 사랑. 근데 구원받은 그 구원이 얼마나 큰 건가. 전능하신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이 준 거기 때문에 그게 그만큼 크고 영원하단 말이야. 사람이 주는 건 죽을 그것밖에 못 주는 거예요. 예? 여러분들 줘봐요. 여러분들 가진 거 이상 못 주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가지신 게 영생도 주시고, 또 모든 걸 지혜도 주시고, 능력도 주시고, 영혼을 주시잖아요. 신령한 것까지. 썩을 거 주지 않잖아요. 썩을 거, 저는 목사 맨날 썩을 것을 가지고 뭐 그러냐 맨날 이러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제 중간반 학생 하나 맨날 그거 듣다가 저 엄마한테 가지고 썩을 것이요 이랬더니 그 어머니가 저번 은산교회 있다가 저를 만나가지고 자기 아들 맨날 듣고 썩을 것이요 했다고 그 얘기를 해요. 세상 썩을 거 아니에요? 전부 다? 권세도 썩고 뭐도 썩잖아요. 썩지 아니할 것은 누구만 주십니까? 하나님만 주시지 않습니까? 보니까 그런 것들을 지금 우리가 받는 거예요. 받는 거. 근데 그러면 땅의 것들은 안 주는가요? 그렇게 살면 땅의 것들까지 주님이 다 누리고 우리는 세상에 종되지 않으면서 땅의 것을 누리고 사는데, 세상 사람들은 있어도 종이 되면서 살아야 돼. 돈에 종되고. 여러분들 지금 같은 예수 믿는 사람이라도 믿음이 없는 사람은 맨날 돈에 종되고 종되었고 그거 누리고 살지만, 여러분들은 그만큼 벌써 돈에 대해서 뭐 세상에 대해서 자유하고 사는데도 다 잘 먹고 살아. 보니까 뭐 고기도 실컷 먹고 잠도 실컷 자고
또 뭐 아프지도 않아. 재미도 좋아. 또 보니까. 그 세상도 이렇게 두려움이 오면은 세상 사람들은 막 뭐 두려움을 벌벌 떠는데 우리는 하나님이 또 배경이 됐으니까 저 사람들이 두렵지도 않은가 봐. 이상한 사람들이라도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니까 두렵지가 않아. 그죠? 크신 분이 있으니까 소망도 생겨. 또 우리 시간은 또 영원이니까 늙어도 허탈하지가 않아. 아까 여러분들 늙어가니까 너무 초췌하고 허무해집니까? 우리가 영혼의 시간이 있으니까 안 그렇잖아요. 그렇잖아요. 이런 복을 우리가 지금 받고 있어. 자기 옷을 지켜. 이게 하나님의 의예요. 하나님의 의를 깨닫고 아는 자기 옷을 지켜. 이게 예수님의 살대 속에 그 의를 내가 얼마나 믿었냐. 믿고 사느냐가 자기 옷을 지키는 겁니다. 이걸 잊어버리고 사는 게 벌거벗고 다니는 겁니다. 자, 뭐 살대 속의 의를 잊고 믿지 않는 게 뭐 하는 거라고요? 벌거벗은 거예요. 벌거벗고 다니지 아니하며 자기의 부끄러움을 보죠. 예수님이 하나님의 의를 입고 있는 이렇게 자랑스러워야 되는데 이걸 잊지는 못하고 있으니까 인간의 자기의 더러운 거, 자기 약한 것만 쓱 드러나니까 얼마나 부끄럽겠어. 하나님의 의로 딱 있으니까 난 하나님 때문에 이러면 부끄럽지 않고 당당하고 담대해지잖아요. 근데 나만 생각하면 얼마나 부끄러워요. 무서워요. 그렇죠? 맞잖아요. 이런 자를 우리가 만들어가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 이런. 그래서 다니엘서를 한번 봅시다. 다니엘서 12장. 다니엘 12장 12절 1절 봅시다. 시작.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그때 내 민족을 호위하는 대군 미가엘이 일어날 것이요 또 환란이 있으리니 이는 개국이 이르러 그때까지 없었던 환란일 것이며. 자, 미가엘이 일어나가지고 우리를 대신해서 싸우신대요. 알겠죠? 자, 우리 혼자 싸우는 게 아닙니다. 우리 미가엘 천사가 우리와 함께 싸웁니다. 근데 개국이 이래로 그때까지 없던 환란이래. 그런데 이 말은 지금까지 인류 역사가 시작된 이후로 우리 지금 말시지 말이 되면 가장 큰 미혹이 이런 환란인데 그게 미혹의 환란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개국이 이래로 없었던 환란은 아주 미혹이 극심한 거짓 선자의 미혹이 극심하고 세상이 막 교회로 막 황황 돌아가지고 구별이 안 되도록 이런 미혹들이 가득할 거란 말입니다. 또 그다음 4절에 그런데 이 세상이 어떻게 되는 거니까 다니엘아 마지막 때까지 이 말을 간수하고 이거를 부응하라. 많은 사람이 빨리 왕래하며 지식이 다리라. 지금 얼마나 세상이 빨리 왕래합니까? 또 비행기 타고 빨리 왕래하는 것만 아니라 이 지식이 인터넷을 통해서 얼마나 많이 왔다 갔다 합니까? 유튜브를 통해서 얼마나 지금 많은 지식량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지식이 더하리라. 이런 시대가 됐죠? 안 그래요? 저도 지구 반대편에 우리 딸한테, 성은이한테도 하면 금방 되잖아요. 이렇게 빨라, 세상이. 그 다음에, 11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매일 드리는 제사를 피하며 멸망케 할 미운 물건을 세울 때부터, 이 말은 매일 드리는 제사, 하나님을 향해서 살아가는 거를 주님의 그 살대에서 감사하며 사는 이 생활을 못하게 만드는 거. 오늘 이 예배까지는 못 드리게 했잖아요, 요즘에. 그죠? 근데 내가 생활 속에서 항상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의 사활의 대속의 의를 생각하면서 하는 게 예수님의 사활 대속의 의가 제사의 그 어린 양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어린 양 예수를 생각하면서 하는 게 제사를 드리는 생활이에요. 이거를 못하게 신앙생활하는 게 그거는 제사를 피하는 거야. 제사를 피한다는 거, 교회 나온다고 제사 드리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 제단이란 말이 있잖아요, 교회를. 그죠? 하나님 앞에 정말로 어린 양의 그거를 생각하면서 예배를 드리고 삶이 제사를 드리는 거, 그걸 잊어버리고 사는 게 제사를 피하는 거예요. 알겠죠? 피하고 멸망케 할 물건을 세울 때까지. 이거는 우리 마태복음 24장 15절에 멸망에 가정한 것이 거룩한 것이 선 것을 보거든 이 급조를 말하는 거예요. 알겠죠? 멸망에 가정한 것들이 교회에 딱 우뚝 서야 된단 말이에요. 하나님 교회 안에. 그게 주장하고 있단 말입니다.
자기가 하나님 같이 교회를 주장하려고 했단 말입니다. 외식자가, 인본주의자가. 자, 그러면 안 되겠죠? 그런 게 교회 주장한 법에서 이게 성전이 무너지는 그 때가 바로 그 징조란 말입니다. 우리가 이런 것들을 내가 구별하고 이겨야 됩니다. 여기까지만 할게요. 자, 오늘. 그래, 이게, 에베소 몇 장, 6장 11절 한 외우고 끝냅시다. 시작. 6장 11절 외우자고요. 시작. 마귀의 괴계를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이렇게 돼 있죠. 또 오늘 6장 계시록 16장 15절 외워봅시다. 자, 15절 시작. 보라, 내가 도적같이 오리니 누구든지 깨어 자기 옷을 지켜 벌거벗고 다니지 아니하며 자기의 부끄러움을 보이지 아니하는 자가 복이 있도다. 이게 하나의 전신갑주를 입는 거잖아요. 다 같이 주님께 기도드리겠습니다.